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엄청나게 무더웠죠. 이제 내일 아마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대요. 비가 오면 이 무더위가 한풀 꺾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이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시원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시원하게 살아갑시다. 예. 오늘 이 시간 생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 13번째 시간입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복음을 들고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겐 생명값이 있어요. 그 생명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친히 치러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은 오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내 형제들,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마음은 더 절실하고 더 애절한 구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그 피크닉을, 소풍을 갔어요. 이 강가로 갔는데요. 큰 애는 첫째 애는 옆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아버지하고 제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둘째는 어디 서 있냐면 강가니까요, 우물가에서 위험한데 아버지가 가지마, 너 좀 거기 좀 있지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서 가다가 놀다가 헛디뎌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순간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첫째하고 제잘 사랑의 얘기를 하고 속삭이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둘째가 빠진 그 장면을 보면서 달려가고 그 자녀를 꺼내기 위해서 손을 뻗으시겠어요? 어느 자리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니에요? 바로 딱 이 상황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지,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만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한 영혼, 길을 잃고 헤매는 한 사람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4장의 시작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그 더운 한낮에 유대인들은 피하던 그곳으로 주님은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어요?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 수많은 실패와 외면 속에 살아가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단지 한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마을이 복음을 듣는 선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연이라고 보세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선교,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속사의 드라마인 겁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이 단지 이 한 여인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의 이 한 사건이 이제 제자들에게로 확대되어지고, 이 제자들이 이 전도가 뭔지 이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전도의 원리가 이제 그 사마리아의 이 한 마을에 어떤 역사로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천천히 오늘 그 자리에 서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에 마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냐 하면 놀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니,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상히 여겼어요? 근데 이상히 여겼는데 묻지도 못해요. 왜요? 놀래서입니다. 근데 이 놀람이 단순한 의아함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거 이거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하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녀와 대화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의 시선은 세상의 관습, 경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여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8절, 29절 볼게요.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모두 드러났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자, 28절에 있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일상의 반복,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 세상 속 고단한 생존의 상징, 이게 물동이였거든요. 이 물동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작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물동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졌던 그 일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외면하고 싶었던 그 과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세상 속 고단의 상징처럼 보였던 이 물동이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그 우물물에 목마르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진짜 갈증이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 해결되었음을 지금 증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녀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증언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 이게 뭐예요?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이 외면하고 있었던 인생의 그 해결되어지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여러분,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그녀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 숨기고 싶었던 이 과거가 밝혀졌다는 것,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증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근데 그분은 내 모든 걸 아시고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어. 그래요,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죄와 상처를 인정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증언의 자리로 이게 나아가는데요. 그 증언의 자리에서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 29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고백은 확신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초대입니다. 한번 와서 그분을 직접 만나보라. 그분이 누구인지 내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전도의 본질이 바로 이 외침에 있었던 겁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증언이고요,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모임 사역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증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복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강요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그 상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셨음을 담대히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삶의 고백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초대하는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이 외침을 듣고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이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했을 때, 아니,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뭘 지금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시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지금 이 얘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잖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녀가 그래서 지금 정오에 이 12시에 한참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들어 나온 이유가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이 마을로 가서 진실한 고백을 했을 때 마을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구약 선지자 한 명이 떠오릅니다. 이 장면에서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스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끌고 가셨어요. 가서도 뭘 해요? 회피해요. 끝까지 회피합니다. 순종은 하는데 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이 작은 성이 아니어서 여기서부터 저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3일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며칠 동안 전해요? 딱 하루만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서 있어요. 회피하지 않고 증언했을 때 복음은 전파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완전히 담아내지 않은 그 요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촉구하면 눈물로 호소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했던 그 복음 전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 이렇게 살면 죽어.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니느웨 성도
이때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나중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진정한 증언의 자리에 섰던 것, 여러분 그 자리에 선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고백이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그리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지, 나는 여전히 과거와 이 상처에 매여서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왜 요나서를 말씀드리냐면, 요나가 그 모든 과정을 뒤로 하고 이제 뒤에 뭘 한 거예요?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치부가 있었던 그 내용들을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쓰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증언은 회피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죄인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을 때 이게 척척척척 이 장면이 드라마처럼 연결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와요. 뭘 가지고 왔어요? 음식 사러 왔는데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잡수세요 라고 음식을 내놨더니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 지금 먹을 게 없는 걸 제자들이 알아요. 근데 그래서 먹을 걸 사러 갔어요. 먹을 걸 사왔어요. 예수님 드세요 했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줬는지 봅니다. 막 살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드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새치기 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님에게 더 잘 보이려고 이거 지금 먹을 거 준 거 아니냐고 지금 이런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때 주님께서 진정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사역의 정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인 것이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생존을 위한 양식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양식,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즉 복음을 심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자 기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양식입니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35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넉 달이 지나야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배추를 심으면 가을에는 90일 배추, 봄에는 50일, 60일, 70일 배추를 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농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법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 심었어요. 내가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여러분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심으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심은 거예요? 자, 심은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으며 이제 그 구속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음식을 사러 간 사이 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추수의 사역을 했어. 그리고 이 추수는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도 맡겨진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너희도 추수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삭도 받았다, 이 삭이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영혼 구원은 누군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사역입니다. 설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양식은 그 순간의 허기를 채울 수 있지만 영혼의 허기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란 밭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자라기를 기다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이미 심어놓은 그 밭에서 거두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군가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누군가는 교회에 앞선 세대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전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거두는 사역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정한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거둘 때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눈을 들어 밭을 보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 너희 마음을 봐라. 너희 가정, 너희 직장, 이 도시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시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식을 바꾸는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살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 너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 복의 통로되게 하겠다. 그 복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나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땅의 것만 구하며 사는 거예요. 땅의 것만 찾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이 아니거든요. 그 복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보너스예요. 여러분, 보너스 받으려고 회사 다니는 사람 있어요? 보너스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너스는요, 잘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땅의 양식을 구하는 자리 서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의 양식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꾸 딴 얘기 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대놓고 섬겼어요? 예, 대놓고도 섬기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이 내면의 문제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의 양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근데 양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처참한 결말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마리아인의 이 여인의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동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뭐래요? 29절을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의 짧은 증언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했습니다. 자신이 이 죄인이었음을 숨기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러한 증언이 마을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증언을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잡한 이론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전도하는 걸 배우러 다닌다, 전도하는 거 가서 배워가지고 한 번은 해도요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예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도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될까요? 될 수도 있는데요, 거의 되지 않아요. 그건 제 얘기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잡한 이론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 아침마다 그 저울에 올라가거든요. 몸무게 쟀더니 옆에서 하는 얘기가, 아침마다 저울에 올라가는 사람 치고 살 빠지는 사람 못 봤대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딱 저울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몇백 그램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그날 좀 덜 먹어요. 근데 좀 내려가잖아요. 오늘 좀 먹어도 되겠구나, 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안 빠져요. 맨날 올라가도, 아침저녁 올라가도 그대로예요. 근데 와가지고 한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놈 새끼가 그런데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그래요. 이론이나 누구를 뭘 설득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자가 자신의 변화된 삶과 이 고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증언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의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을 많이 안 것도 복음서를 다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에 머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틀 동안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그 기회가 이들에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4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들이 합니다. 여인의 증언이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듣고 스스로 믿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면 절대 듣지 않아요.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이끌려갈 때 비로소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 복음 전함을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 중에 아마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해서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계세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계신가요? 계실 거예요. 오늘 좀 하루 좀 빼먹고 싶은데, 근데 이거 오늘 내가 만약에 교회 안 가면 우리 아내가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지금 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제가 정치 얘기하면 저도 한 2시간, 3시간 정치 평론가처럼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경제 얘기해도요, 이런저런 얘기 막 2-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에 돌아가는 얘기 가지고도 제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안 합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식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예로는 잠깐씩 들 수는 있어도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마 그 얘기하면 아마 이 자리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시는 분들 많을걸요. 제가 우쪽 얘기하면 우쪽 사람들 막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저쪽 얘기하면 저쪽 막 좋아서 이러고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닌 교회들 많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복음으로서의 통로의 역할 이 교회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당회가 맨날 모이면 싸워요. 왜요? 복음의 본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직회를 해도 싸워요. 공동회의를 해도 싸워요. 사람들 모이면 막 도끼는 째려보면서. 왜요? 복음의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흘러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야 됩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직접 만져주시고 만나주세요.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새벽 예배에 나오면 10,000원씩 준대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 새벽 예배 나가면 10,000원 주는 교회 복음이 있을까요? 10,000원이 복음이지 예수님의 복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복음은 기술도 아니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변화된 삶, 이 고백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잡하거나 뭐런 특별한 순간에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내 외로움과 내가 정말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붙드셨는지, 절망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생수가 되셨는지,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군가에겐 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자유롭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내가 뭐 이렇게 감춰놨고 막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물동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를 왜 썼어요?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이 선지자가 그런 걸 지금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자신은 회개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삶의 변화로 가족을 향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세요. 근데 가서 제가 신방 중에 얘기해 보면 꼭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 누가 어떤 선생 때문에, 어떤 뭐 교육자 때문에, 그럼 제가 속으로 뭐냐면, 아니요,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만 했지. 근데 오늘 다 해버렸네, 전체 있는 데서.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셔야 돼요. 뭐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졌어 라고 하는 이걸 삶으로 가족을 향해서 전해야 됩니다. 일터에서는요,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만큼 더 얻겠다고 속이는 것, 이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장에서 강요하면 단호하게 그거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되게 위험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와 정직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는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은혜의 증언하세요. 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예수님 전하잖아요.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전도는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진리의 증거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증언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양식을 즐길 때, 그리고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일하는 직장이, 오늘 우리의 마을이, 이 도시가, 열방이 변화되어지는데요, 이 복음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 드리고 드리는데 오늘 오후 예배도 또 드려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회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내 인생의 물동이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데, 내게 있어서는 그 물동이가 뭔지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자각, 복음 앞에 내가 각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 물동이가,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 물동이가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미루지 말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질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헤아리고 깨달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결단을 위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